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승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붙잡고 결단한 그 거룩한 가치들을 가볍게 보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날마다 진리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교회사의 그 역사를 보면 이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온 책, 그런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날 이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시작한 인물,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이 야고보서를 아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적이 있었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즉 요한복음,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 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루터는 이 야고보서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 않다 하고 지적을 하면서 1522년에 그 독일어로 출판된 신약 성경 그 초판본에 야고보서를 빼버립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야고보서를 대하는 개신교인들의 태도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지도자가 홀대하는 성경을 누가 진지하게 보겠습니까? 때문에 개혁교회 안에서 야고보서에 대한 연구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해석의 역사는 실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거나 온전하게 중심을 지키고 있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루터 역시 그런 정황에서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던 그들의 구원론, 그 구원론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연구하고 더 내세워야 하는 책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책들은 언제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구원론의 오류를 지적하기에 유리한 책들, 로마서나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그런 책들이라고 루터는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홀대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배제시키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선입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모든 사람에게 선입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선입견 없이 읽어낼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이 서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렇게 검토한 내용들이 어떤 정황에서 주어졌는지를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수록된 모든 서신들이 그렇듯이 야고보서 역시 이 편지를 또 기록해서 보내게 된 그 정황이라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야고보의 상황과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상황,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설명이 되죠. 그런 표현들이 자꾸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도 12제자를 상징적으로 세우죠. 여기서 12를 말하는 것은 딱 12명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를 표현하는 상징적 숫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꼭 12지파여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흩어져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야고보의 상황과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상황,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기록되어지고 보내진 것이라는 거죠.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이들의 정황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이 서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시험이라는 주제죠.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쭉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 부유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3장에 가면 화평을 도모하는 언어생활, 화평을 깨뜨리는 언어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4장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 정욕에 대해서 다루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인내로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라. 그래서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권면으로 이 편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분류를 해봤지만 사실상 이 모든 주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지혜롭게 간직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시험이라는 용어를 이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길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금방 대답하실 수 있겠죠. 1번 있다, 2번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1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러면서 시험이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1번 하나님께로부터, 2번 내 안의 욕심으로부터. 정답은 2번입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야고보서에서 언급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할 때 테스트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테스트하시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둘째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인 거죠. 유혹을 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왜 어떤 사람이 돈 앞에, 뇌물 앞에 유혹을 당합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유혹당하지 않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야고보서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서가 언급하고 있는 시험이란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발생한 시험을 선하게 활용하십니다. 성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 성도를 연단하시는 방식으로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정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의 발생은 세상의 욕망, 나의 욕망에 의해서 촉발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촉발된 시험을 선하게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경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진실을 목도한다고 하는 것의 기쁨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시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시험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태릉 선수촌에 입소한 국가대표 선수의 마음과 같은 거죠. 태릉 선수촌에 입소한 운동선수는요, 하루에 16시간 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동만 한다 그럽니다. 이때 그 선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 생활을 몇 달째 반복을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이로다.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게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니, 이렇게 체계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운동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겠죠. 물론 하루 종일 운동에 전념하는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고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대표 선수는 그것을 고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고단한 운동보다는 국가대표로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더 기뻐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겪어갈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을 알기 때문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눈이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그 학생을 사랑하지만 그 학생의 부족함을 봅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보는 거죠. 부모든 선생이든 사랑하는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의 부족함을 보면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상황을 선하게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1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본문의 맥락을 헤아려서 이 구절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야기하시다가 왜 지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시험을 이길 비결로서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로서 그 시험을 잘 견뎌내라.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실 거다. 그럼 그 지혜로 그 시험을 잘 이겨내라. 그 지혜로 잘 인내하라.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는 그 야고보서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3장 15절 18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촉발되는 시험,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시험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로 신앙적 가치를 장악해버리고 싶어하는, 대신해버리고 싶어하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소개하는 시험은 이런 종류죠. 세속적인 지위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죠. 다툼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장 3장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죠. 세속의 논리를 가져와서 교인들끼리 함부로 논쟁하다가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못났다 논쟁을 하다가 말로 상처 주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 모든 문제들은 이 세속적 가치로서 신앙적 가치를 장악해버리려고, 대신해버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험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적 가치로서 세속적 가치를 다스릴 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현 상황을 직시하라는 거죠. 세속적인 가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힘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서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그릇된 행동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설명에다가 책망을 곁들이고 있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발생한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거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돌아올까?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보다 더 좋다, 더 옳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면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 마음은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9절에서 언급한 이 낮은 형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가 된 자신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부자는 반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얻은 정체성으로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얻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인 거죠. 가난한 성도도 부자 성도도 각각 자기 삶을 이해할 때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이해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적절한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수없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교회는 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립하게 됐고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됐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스스로 성경적 가치관을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그런 뜻이죠. 이런 지적은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속적 지위를, 세속적 형편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분명하게 결단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아카다스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정함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변덕스럽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변덕스럽다가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느라고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 안에서 찾는 사람,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진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참 아름다운 그 역사를 남긴 조덕삼 장로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이 그 마부로 데리고 있던 그 시절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 종으로 데리고 있던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혼을 시켜주고, 여기까지도 대단한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한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이게 결혼을 안 시켜줘도 너무나 당연한, 그 시대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살림을 쪼개서 결혼을 시켜서 분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 자기보다 먼저 성도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됐을 때 그것을 가장 기뻐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 공부까지 시켜서,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이 조도삼 장로님이 다 지원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다 자기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목사님을 성심껏 섬기면서 교회 일을 감당했던 이 조덕삼 장로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가지만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지위를 자랑하는 자들, 그 지위를 감사하며 가장 우선하는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주님 안에서 얻은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 언제든지 걸림돌이 되고 시험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며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사랑과 섬김이 넘치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